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을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전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리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은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어 주의 자녀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에 들어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들은 굉장히 깊고 광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아주 정교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키며 주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또한 거부하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자유로움 가운데 그 자유로움이 빛을 발하는 때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향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좁은 길을 쫓아가는 사는 사람들에게 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한 번도 우리는 그 노예가 된 적이 없다. 그 바리새인들이 누가 우리를 자유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또 심령이 메인 바 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 매여 있고 또한 가려워져 있고 부자유한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좀 우리 그 하나님 아는 자녀들 가운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끝은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방종의 대가는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룰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살았던 그 방종의 대가는 영원토록 연골로 채워질 것입니다. 끝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겉으로 보면 멍에를 메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을 때 아무것도 가이드라인이나 아무나 룰이나 아무나 선을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의 멍에를 주겠다. 나의 쉽고 가벼운 쉽고 가벼운 나의 멍에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의 평안을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나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고 누가 가꾸냐? 아무것도 기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른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소중한데 자유가 없는 상태는 뭡니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소중한데 이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곧 노예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무릅쓰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하여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곳이 왔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의 강요와 압력과 협박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유를 빼뜨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진노하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뭡니까? 계속해서 성도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굉장한 도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고 안 좋고를 정말로 참과 진리를 선택하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내가 그것에 가입 탓의 자유가 있느냐, 내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아주 기본적인 좋은 단체와 좋은 교회 조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있잖아요. 들어올 때는 너무 자유로워. 근데 나올 때는 자유롭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협박이 있고 테러가 아주 위협하고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초막절, 그 유대인의 그러한 명절 가운데 초막 23장 전체는 절기에 관한 거예요. 절기에 관한 것이고 그 절기 가운데서 마지막 6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초막절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유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마치고 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이라고 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데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내산에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지금 이 군중 가운데 이 성의 무리 가운데서 노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에게 노동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되었을까요? 안 하면 죽는 것, 안 하면 맞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도 몸이 부서져라 해야 했던 거. 그런 노동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왜? 애굽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압제자의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노예 생활. 그래서 그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내 몸을 움직여서 노동하는데 그 노동의 의미가 뭔지, 이 노동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의미를 생각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해야 했던 그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30년간의 애굽 노예를 정을 마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그 페스티벌, 그 노동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너희들이 거두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무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절기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절기는 특별하게 많은 그러한 그래서 6월절부터 계속해서 77절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절기의 의미는 거의 공통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여기서도 보니까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을 생각할 때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들의 노동을 했어도 노동의 진정한 삭슨, 또 노동의 진정한 노동 후에 오는 즐거운 그런 기분, 그리고 노동 후에 오는 정말 쉼의 평안함들을 모르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또 살아가는 일하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쉼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근성 가운데 살아온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끄집어 빼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그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애굽의 종살이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조건 일만 해서 애굽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자기도 본인도 즐겁게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존재가 그 뭡니까? 그 노동의 신성한 의미도 모르고 쉼의 의미도 모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자유라는 것은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노예 근성에 젖어들면요 그 노예 삶이 편해요. 이들이 처음에 그 출애굽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뚜막에서 먹을 것이 많지 않았냐, 따뜻했지 않냐. 그 애굽 생활을 동경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실이 뭡니까? 그건 변화가 없고 그냥 육체적으로 삶을 보면은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대가로 주부르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가? 나는 누구고?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조차를, 그런 사색과 묵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일어나면 일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지불하는, 한마디로 동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과 모든 걸 의미를 잃어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6월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 둘째는 공동체의 하나됨,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됨.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종말적인 완전한 구원과 축복의 예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반드시 구원의 예표가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어린 양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목요절은 누르기 없는 떡인 그런 말씀, 순수한 말씀, 복음을 7일 동안, 완벽한 숫자인 7일 동안이라는 것은 1생 동안 우리가 복음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린 날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린 날로 시작하여서 50일 지난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을 말하고, 나팔절은 성령님이 일하시려 먼저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속죄일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스스로 자복하고 회복하고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겨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영적인 예표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끝도 없다는 걸 말해요. 외국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제 430년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 그들이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오리지널, 정말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우리와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뭡니까?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 우리가 파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자유롭게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것.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아무 노동을 하지 마라. 그 노동의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열심히 일하고 6달 동안 일하고 이제 결실기에는 그걸 누려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것이 누구한테서부터 왔고, 어떻게 왔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창조주를 기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라. 여기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앞에서 2번 나오다가 4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럴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죽지 못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노동이 이제는 그 노동의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페스티벌, 그렇게 즐거워하며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누구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고했잖아, 우리가 농사졌잖아, 우리가 파종하고 우리가 김 메고 우리가 부른 거잖아. 그러면 그 노동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능력, 날씨, 햇볕,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즐거워할 일이 없어져요.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만들었다는 알잖아요. 태양과 공기와 모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는 환경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들을 힘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어서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것은 뭡니까? 종으로서 의무감과 피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11조나 헌신이나 이런 의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한테 필요한 걸 인정하고 천 이긴 자님의 소득의 11조 이것은 뭐냐면은 뭡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그러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고 어디서 왔고 이런 능력과 이런 자유와 이런 복이 어디서 왔는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합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뻗쳐져 가는 거예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온 땅에 하나님의 배려가 평만하게 있었어요. 가난한 자, 아픈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이들은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로운 의미 가운데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뭡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뭡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 쓰면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 하든 종로를 타든 그 노예 비천함이 필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나그네로서 정체성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의 그러한 정체성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즐거움, 지금도 초막절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초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자유하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깨우쳐줌을 말미암아서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것은 뭡니까? 소망이 가득한 정체성이에요. 참된 소망이 있는 정체성.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부평초같이 떠다니는 드리프팅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가 확정적인 아주 선명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그 뜻대로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그 참된 소망 안에서의 나그네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나그네 삶은 겉으로보면 힘든 거예요. 표면적인 삶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 좀 먼저 목사님의 그 천도역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그네 크리스찬의 삶이 표면적인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섰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볼 때 만약에 크리스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서 그 아름다운 그 더 나은 본향에 이미 도착해서 이걸 과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걸어온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면 뭡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다 기쁨과 행복으로 향하는 참으로 즐거운 여행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등산할 때 등산하는 과정은 힘들어요. 때로는 겨울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질퍽한 땅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그 가파른 언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에 향하여서 올라갔을 때 그걸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이 다 아름다운 그런 등산의 과정인 거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야 되는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 자유가 뭔지도 몰랐던 곳, 내가 자유로운 존재 자체를 갖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되셔서 낮에 해에 데이지 않고 밤에 추위에 얼지 않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않는 그런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의 그런 것은 영국 청교도 없죠. 근데 그들에게도 있어도 공통적으로 그 가치는 뭡니까? 자유로움이었어요. 종교의 자유. 그 자유로움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고 많이 어려움이 있고 풍파를 만났지만 그들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피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육체적 먹을 것 또 뭡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농사짓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 곡식들이 이미 풍성하게 소출이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고 그걸 다 걷어놓고 이제 그것을 저장한 후에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데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아까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처음 자기의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기의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쁨으로 이러한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됐던 초막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수고로움과 그들의 결실과 그 광야 땅에서 죽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 내면에서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더 나은 번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뭡니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뭡니까? 더 나은 소망, 참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더 나은 번영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 그 전에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평생 이렇게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이미 이 애굽의 문화와 이 애굽에서 나는 일하다가 죽고 여기서 내 후손도 그렇게 살겠다 이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와서 너희들은 정체된 이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죽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더 나은 번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다. 정체성을 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 그리고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그 비루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그 너희 이 작은 민족의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죠. 그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과 가치를 완전히 최상의 퀄리티로 올려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그분 한 분을 하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고, 여러분이 이 땅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바알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그네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천하보다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곧고 강팍해지면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돼? 이건 내가 이래서 받은 건데,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멸망이죠. 타락이고 배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 절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초막기를 짓고, 그의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 민족의 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중요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자유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속여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사탄의 종, 욕망의 종, 세상의 종이 되고 해요. 굉장히 우리를 정교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가장 우리를 할애하고 우리를 종로로 타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즐겨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즐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 그냥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사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뭡니까? 간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가장 비참할 때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생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정말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가정을 낮추시거나 또 내 배처를 낮추실 때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와 나의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나를 낮추신 것은 내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내가 무엇을 자유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내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그 일들을 기념물로 기억하면서 가정의 축제를 기억하고 그런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자유롭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목표와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나은 방향성을 주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한 그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은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말이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인도를 하였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것을 묵상하는 것. 근원을 묵상하는 것. 근원을 묵상하게 되면 영원히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지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육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비롯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끌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드림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진리하니까 한다는 것이고 진리하니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좁은 길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과정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 점검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있는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완벽한
아무것도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아무도 욕하지 못하는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뒤를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모든 입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애국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자유의 의미와 또 자유로운 정체성과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목표를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하나님을 누리시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듯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유로운 가운데 아름다운 더 나은 보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은 보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걸음 그 자유, 그 정체성,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하겠습니다.